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참 예배를 사모해서 또한 말씀이 참 그리워서 이 시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피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와 함께 좀 어디를 잠깐 들렸는데 그곳에 잠깐 들렸는데 한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또 우리 사역자도 놀랬습니다. 그 눈물, 자매의 그 눈물, 왜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렸을까?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매들의 그 눈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라고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풀리지 않는 그런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발버둥 쳐 왔지만은 우리에게 흔쾌하게 고통이란 것은 이렇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아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 응보의 논리.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응보의 논리로서 풀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나 또한 다윗 같은 사람은 응보의 논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참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지 않게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고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고 또 종교 계획자 루터도 자기 서재에 있는 많은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은 고통의 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 또한 칼빈 같은 사람은 고통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고 고통은 우리의 소망을 시험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그가 시편 31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분은 정말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애정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로 늘 침상에서 눈물로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각자 서로 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생각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또한 때로 어떤 사람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참 욥이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참 사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에게는 그 육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참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할 정도로 자기의 육체 가시,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 가시,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큰 고통이었는지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할 정도로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의 고통이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시력 장애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큰 글자로 쓸 정도로 정말 이분이 시력 장애인이면서도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가 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담메색 도상이라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강한 빛을 받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그가 혹시 이 눈의 시력이 약해져 있는, 그래서 평생 그 가시와 가시처럼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는가. 시력이 좋아야 그가 원하는 곳, 또한 로마나 어디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력이 불편하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들에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이런 고통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변, 뚜렷한 답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게 아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 또한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아직도 얻지 못한, 우리에게 흡족할 만큼 답변이 없다는, 그래서 이것은 제한적인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 중에 이재기 교수님, 달라스에서 정말 이 신학을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쓴 칼럼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우리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욥의 고통은 대명사로 알려졌는데, 욥은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뭐라고 말씀했냐면,
왜 제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정말 이 고통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왜 고통을 주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욥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이유로 너에게 고통을 준다.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는 고통과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창조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게 했던 것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 대로 하박국 선지자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고 부유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박국서에서도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답을 깨닫고 참 기뻐했던 거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시잖아요. 고통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때로 질병으로, 또한 물질로, 때로 참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사업하면서 참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그 고통을 계속 우리 퀘스천 마크 질문을 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 프레드릭 부크너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욥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대합 조기에게 아인슈타인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끝내 왜 욥 같은 의인에게 고통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한계와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실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런 고통, 그것을 성서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심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모든 고난에 나도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왜 고통당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모든 고난에 나도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여 권의 책을 썼으며 전 세계 25개 나라의 1,500만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필립 얀시,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의 아픔의 현장에 너와 같이 아파하며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보이드라고 하는 신학 교수는 대학 시절 천문학 강좌를 듣고 나면서 전체를 실제적으로 이제 듣고 보면서 고개를 들고 차가운 겨울 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이슈비츠의 악몽 같은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라는 말도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런 갈등 속에서 그가 외친 것이 있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 어린아이가 산채로 파묻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
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직접 아시는 분이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처럼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게 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뭐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적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통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기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한 데서 모아짐이라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이상이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치료받기를 원했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더 큰 사역을 일으키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첫째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회복되면서도 끝까지 자만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해지는,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같은 12장 1절과 2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온 사람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혹시 자랑이 될까 봐, 그것이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드러내는 그 일이 우선이 될까 봐 하나님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뭐하기 위함이라, 기도하기 위함이라.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그 고통은 결국 뭐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기도하거든요. 99.9%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1%가 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거든. 자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끔 지역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 참석 인원이 많아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기도 소리가 뜨거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은 가끔 이런 말을 했다는데, 하나님 심하게 흔들지 마시되 가끔 흔들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배 모임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996년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어서면서 교회 출석률이 4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수 이상이 주일날 들로 산으로 사업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기도오는 해마다 인원이 30%씩 급감하여 문을 닫는 것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아닌가요?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좀 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반대로 우리나라 그 성도 출석률이 가장 좋았던 때는 6.25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교회 출석이 95%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일까요? 신령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이 사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면 이런 가시와 같은 고통을 당한데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으니,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는 얘기는 하는데 뭐 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요? 기도했다는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못 듣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과연 그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세우셨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가시는 약한 데서 온전케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결국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송함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가진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이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받은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때 한 은행장이 파산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친구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나는 철저히 망했어. 친구,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나는 철저하게 망했네.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묻습니다. 그럼 자네 감옥에 가게 됐나? 아니. 그럼 몸이 어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나? 아니. 그럼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도망갔어? 아니. 그럼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오히려 담담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데 당신 왜 철저히 망했다고 그러나? 당신은 돈만 잃은 거야. 아직도 당신에겐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망했다는 소리를 해? 여러분, 우리는 그 잃은 것 그거를 가지고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잃은 것보다 우리는 가진 게 더 많은데,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데 우리는 항상 초점이 잃은 거,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과 내가 잘 아시잖아요. 욥은 분명히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고 하나님은 욥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tempt라는 단어를 썼어요. tempt. 또한 temptation. 이 단어를 번역하면 물론 유혹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본래 이것은 파괴적인 의미의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테스트, 우리를 교육적인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딛고 이겨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로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강해지는 것만을 원했어요. 만일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고난이 요구된다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육체의 그 가시 고통을 크게 기뻐함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뭐하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뭐하게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12장 10절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함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좀 더 성숙하고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유명한 중세기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책을 그분이 쓰셨죠. 저도 갖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하는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놀라우신 사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건이 너무너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으로 찾아 나올 수 있는 발걸음, 그것이 기뻐서 찾아 나올 수 있는 발걸음, 내 몸이 천근만근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찾아 나올 수 있는 그 발걸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니하겠는가.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쓴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 물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봤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한번 또 보니까 거기에
A.W. 토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도 자기를 믿는 이상의 신관을 가질 수 없고 어떤 종류도 그 종교가 내세우는 신보다 위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곧 나 자신의 신앙 수준이 결정되며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제한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백지를 놓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한적인 하나님이냐, 무한하신 하나님인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다니엘 웹스터는 법대를 졸업하고 웹스터 사전을 만들었고 언론인이며 미국 국무장관까지 지낸 유명한 학자였어요. 어느 날 인터뷰에서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인 많은 사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다고 봅니까? 라는 질문에 웹스터는 즉각 반응했다. 예,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생각? 하나님. 그 많은 생각 중에 누구에 대한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게 우선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에 가득 차 있는지, 뭐에 우리가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 이분이 이 책을 썼을 때 물론 그분이 돌아간 걸 보니까 한 55년이 됐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분의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자가 지성인들에게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쳤고, 제가 어떤 책에서는 그분이 고통에 대해서 책 200권을 읽었는데 그 200권 중에 이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만큼 자세히 쓴 책이 없다. 그래서 20대 젊은이들, 지성인들에게는 한번 권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자 속에서 루이스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고통이라는 형식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다고 했다. 고통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게 배달된 고통이란 소포가 있는데 그 고통이란 소포 자체를 뜯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라는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통을 통해서 사랑받을 자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면서 신데렐라가 왕자의 신부가 되는 것은 축복이죠. 왕자는 신데렐라를 신부로 선택하고 난 후 누더기 차림의 신데렐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품 있는 매너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신데렐라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뭐예요? 고통의 고통. 밥 먹을 때 소리 내서 안 된다. 젓가락 소리 내서 안 된다. 막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나는 경험이고, 그것은 황홀한 경험이고, 그것은 성숙을 위한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피에르 렌츠나크 박사가 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고아가 뭐를 주도해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60%가 고아였다는 거예요.
60%가 뭐예요? 온실 안에서 키운 애들보다 혼자 스스로 고통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국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 속에서 이름들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루소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었고, 파스칼 같은 사람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골다 메이어도 고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잃은 것은 그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고통의 삶이 에너지로 바뀌어질 때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결국 고통은 영적인 힘을 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때로 이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소녀 피아니스트가 등장했는데 14살 때 얘기입니다. 이하 양, 지금은 33살이 되었어요.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감기약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탓에 희아는 선천성 키형으로 태어나 손가락이 두 손 다 합쳐 4개, 한쪽에 2개씩, 그리고 2다리가 없었어요. 그런 아이가 6살 때부터 이 양쪽 2손가락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매일 10시간씩 쳤다고 합니다. 그가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타게 되었고, 그리고 1999년 장애 극복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었고, 그리고 2012년 그가 27살 때에 경주 예술의 만당 속에서 희망의 연주회를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딛고 이겨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 포기하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은 필요한 아픔뿐입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아도 혹시 생각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위를 바라보시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